갈대 사이의 상자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베이비박스 아시죠?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 그 문 앞에 벨 누르고 그 박스에 아기를 놓고 갑니다. 미혼모들이 많아요. 미혼모들이 많으니까 내가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기를 그냥 거기 맡기고 오는 거예요. 뭐 간단한 뭐 정보 같은 거 담는 겁니다. 그만큼 만남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만남입니까? 우리 만남 속에 렘넌트가 살 수도 있고 렘넌트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다 메시지가 있으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장 중요한 만남의 축복 속에서 우리는 렘넌트의 방주를 짓는 시간입니다. 그게 요괴배입니다. 요괴배학교를 통해서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내 인생에 주시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에 공짜는 없어. 바라지 말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바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주시는 보호자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로 우리는 키우는 겁니다. 내가 키우려고 합니다. 내가 키우려고 하다 보면 내 것이 들어가요. 잘해야 된다고 해요.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이가 좀 크면 아이하고 얘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에 복음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주식 얘기하시면 안 돼요. 뭐 코인 얘기하시면 안 돼요. 부동산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복음. 우리 가정에 복음으로 통한다면 이미 방주가 지어진 겁니다. 그 방주의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겁니다.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보상 심리가 있어요. 내 상처, 나는 못 배웠으니까 넌 배워야 되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힘이 없으니까 너는 힘을 얻어야 되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가난했지만 너는 부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거 내 꺼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후대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처 심는 겁니다. 전 최근에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결혼 다 시켰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내 노후 네가 책임져 줄 거지? 내 노후 책임지려고 우리가 자식 키웁니까? 그만큼 무책임한 건 없거든요. 우리가 받은 사랑은 다 내리 사랑이었고 하나님은 지금도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로 완벽하고 그리스도로 온전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시작입니다. 태초.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고 인간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복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1장 28절 보시면요, 아담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축복이 회복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권세예요. 창조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동산 중앙에 같이 있는 겁니다.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는 겁니다. 이 나무를 오늘 2장 9절에는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하나님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죠. 2장 15절입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기신 거예요. 참소만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회자하고 중직자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 후대에 또 그 후대에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성전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전은 그냥 성전 아닙니다. 다민족 성전입니다. 치유 성전입니다. 렘넌트 성전입니다. 이 비밀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에덴의 파수꾼인데요, 에덴은 가장 처음 가정 아닙니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부, 하나님께서 후대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지킬 힘이 나한테 없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여러분의 가정, 에덴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가 못 지킵니다. 가정, 자녀 못 지킵니다. 저희 첫째가 제주도에서 영화 영상과를 2학년 다니고 있어요. 제주에는 영주고라고요. 아빠, 나는 공부보다 그냥 특성화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갔습니다. 이제 제가 오니까 와야 되잖아요.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아빠 기도해 봤어? 하나님이 여수로 우리 가정을 부르신다. 아빠 기도했어? 목회자 아들이 이제 목사한테 하는 질문입니다. 네,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막상 제주도에서 여수로 오는데 학교가 없는 거예요. (2학년으로) 가야 되니까 1학년을 거쳐서 2학년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제 특성화고 이제 실업계는요. 1학년 때 안 배웠으니까 2학년 때 받아줄 학교가 없고 2학년 때 받아본 적도 없다는 겁니다. 자리도 없고 그런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학교 관련된 거 내면서 혹시나도 그래도 보내보라고, 그래서 여수공고에 드론과에 보냈는데요. 현서가 중학교 때 받은 상이 하나가 있어요. 공군에서 한 드론 대회가 있었는데 거의 동상을 받았어요. 그 상장을 넣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아, 특기생으로 받아주겠다. 그래서 이제 여수공고를 갔죠. 학교 왔더니, 아빠, 학교 안에 흡연실이 있어. 선생님 흡연실 아닙니다. 아이들 흡연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애들한테, 야, 너 담배 뭐 피냐? 그런 대화래요. 하나님이 살리라고 너를 그 학교에 보낸 거다. 다 살려라.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선교사입니다. 그럼 어디서부터요? 에덴에서부터 파수꾼의 사명을 계속 심어줘야 돼요.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해가 되어질 수 있을 만큼.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엄마하고 아빠가 예배 실패하잖아요. 나중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시죠. 자녀들이 예배 때문에 갈등하고 살인사건이 납니다.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에덴은 근원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주인 되시도록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2장 17절에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실언을 하지 않으세요. 먹지 말라. 아니 보기에 먹기에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뭘 먹지 말라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요. 생명나무는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럼 날마다 생명나무를 먹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십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후대에게 먹이실 때요, 그리스도를 먹이셔야 됩니다. 어떻게 먹이십니까? 요리할 때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 양육할 때요,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월요일 날 이제 우리 청년 출산하잖아요. 갑자기 몸이 뿌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이제 예민해져서 두 사람이 되기 때문에 더 될 수밖에 없다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엄마가 기뻐야 된다고. 내 몸매 때문에, 내 체중 때문에 10달 동안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탯줄을 타고 아이한테 그대로 갑니다. 전도사 때 성경학교를 했는데요. 2박 3일 이제 서울에서 성경학교를 하는데 2박 3일 같이 하는데 이 아이가 새벽에 깨서 우는 거예요. 아이 엄마가 유초등부 교사입니다. 집사님, 왜 한철이가 왜 그렇게 울어요? 목사님, 아이가 생겼는데 아이 지우려고 힘들어서 지우려고도 했고 그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 새벽에 깨가지고 제가 옆에도 자다가 안아서 재웠다니까요. 뭡니까? 말은 안 했는데요. 모르는데 이미 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인 배경이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에서 내려오는 영적인 흐름은 어떤 것입니까? 혹시 이거 아닙니까? 하면 안 되는데요. 내가 언약 놓치고 가는 거예요. 언약 놓치면요, 우린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언약을 잃어버리니까요, 실패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두 번째 써보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중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해방입니다. 복음은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했으면 안 먹으면 됩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먹는 겁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마음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으니까요. 창세기 4장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나무인지라. 다른 것에 꽂힌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붙잡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하셨어요. 여자에게 말씀하시고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저 뱀이 네 원수야. 여러분의 원수는 누굽니까? 직장 상사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니면 내가 10달 배 아파 난 내 자녀가 원수입니까? 에이, 저 원수. 누가 원수입니까?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걸 잘못 정하고 있어요. 원수가 하는 일이 뭡니까? 너희 대적 마귀,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간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하고 지금도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분열시키고 분쟁하게 만듭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음을 주셨는데요. 노아는 당대 의인입니다.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복음은요,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 너의 친척,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전에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지시라는 말씀이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송기창 목사가 왜 여수를 와야 됩니까? 전 제 마음에 이명계약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여수 사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부르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순례자로 가는 겁니다. 행복자로 가는 겁니다. 날마다 복음 행복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이 중심을 가지고 살면 되는데요, 우리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중심을 확인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자꾸 끌려요. 끌립니다.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그 속삭임에 자꾸 흔들립니다. 능력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피림,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 흑암이죠.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계속 끌립니다. 이게 우리 중심 아니겠습니까? 뭡니까? 다요, 나. 그리고요, 돈, 성공. 아닌 것 같지만 다 여기 걸려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라는 우상을 만듭니다. 나가 우상입니다. 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을 아이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보면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떠난 공허한 인생의 인간이 보면서 행복한 겁니다. 조부모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식 다 키워놓고 이제 갱년기 찾아오고 남편하고의 관계도 좀 서운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트로트 가수들 보면서 따라다닌대요. 트로트 노래 들으면서 나를 위로해주는 그 노래 때문에 거기 갖다 바치는 겁니다. 몇십만 원짜리 티켓을 사가지고요, 거기서 여러분 콘서트 보셨습니까? 다 중년 부인들이 그렇게 가요. 그렇게 위로가 된대요. 안 채워지는 거라. 접신. 여러분 뭐하고 통하고 있죠? 항상 돈.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풍요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경계하라고 말씀하셔서 싹 없애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육신 중심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능력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결국은요, 우상 숭배하고 접신하고요, 그냥 여기가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안주하는 겁니다. 이쯤 하면 됐지, 안주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그래서 멈춰요. 멈추면 끝나는 겁니다. 군대를 갔는데 다시 태권도를 배우라네요. 태권도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다리를 찢기 시작하는데 20 넘은 남자 다리가 찢어집니까? 저희 부대는 다 태권도를 따야 된대요. 근데 제가 부대에서, 제가 몸친 거 모르시죠? 제가 뜀박질은 좀 하는데 저한테 율동시키지 마세요. 몸칩니다. 근데 거기서 태권도를 하려고 하니 제가 태권도를 거기서 삼수했습니다. 병장 때까지 하는데 무조건 따야 된대요. 우리 부대는 예 없다. 그런데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몸이 굳어버렸어요. 지금 뭐 악기 하시는 분 계시죠? 안 하면 굳어버려요. 운동하는 분 계시죠? 안 하면요, 며칠 안 하면요,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만큼 각인이 중요하고 뿌리 내린 대로 내 몸에서 나오는데요, 내 뿌리가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 체질입니다. 항상 사람들 앞에서 자꾸 날 드러내길 원해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결국 함정, 올무, 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 이거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문제는요, 영적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영적 해방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는 못 나와요.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걸 누가 말해줍니까? 말 안 합니다. 심지어 오늘 애굽이죠. 강대국조차도 말 안 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은요 이미 흑암 정치합니다. 출애굽기 1장 읽어보시면요, 요셉은 이미 죽고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나타났는데 히브리 백성들이 계속 번성하는데 남자들이 계속 태어나니까 우리보다 저들이 더 힘이 세질 것 같다. 결국 흑암 정치,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 이제부터 저들을 노예로 삼아서 벽돌을 만들게 하자. 그래서 우상신전 피라미드 짓게 하는 것 아닙니까? 언약 놓치면 흑암 정치, 흑암 경제에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이 다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는요, 태양의 신, 왕이 곧 신입니다. 이 흑암 정치, 흑암 경제, 흑암 종교, 이걸 한마디로 흑암의 문화라고 합니다.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이걸 머리 쓰는 거예요. 인본주의 있습니다. 야, 우리보다 저들이 더 많아. 저들이 반역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은 야, 먼저 죽이자. 그래서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남자가 태어나거든 죽여라 말합니다. 근데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가 내가 가 봅니까 이미 벌써 났더라 얘기합니다. 저희 첫째, 둘째가 7월 달에 낳았습니다. 성경학교 할 때 첫째는 낳고 둘째가 이제 만삭이 됐는데, 교회에서 아이들하고 성경학교 하면서 이제 1박을 했죠. 전화를 못 받았어요. 보니까 이제 시간표가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가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연락받고 이제 갔습니다. 나와버렸어. 대줄도 못 자랐어요. 벌써 나버렸어요. 히브리 산파 가기도 전에 히브리어인들은 아이를 쑥쑥 잘 낳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는 법을 만든 겁니다. 남자가 태어나거든 사내 아이가 태어나거든 다 버려라. 어디에다요? 나일 강에다 버려라. 버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유아를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럼 뭐가 올까요? 이 자리엔 여러분 없으시겠죠? 여러분이 낳은 자식 없으시겠죠? 뭐 베이비박스에 혹시 단골에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나일강에 던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겠죠? 지금 수혜 같은 경우는 모세 시대에 태어났으면 벌써 나일강에 빠졌어야 돼. 뭐가 올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잡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인데 못 키워.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겁니다. 전라도에서 이제 인천으로 상경했는데 내 식구가 다 살 수가 없으니까 저를 인천에 있는 이모 집에 뭐 1년도 아닙니다. 그렇게 맡기고 제 여동생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서울에 있는 당숙이는 이제 여관에서 지내면서 일을 했다고 해요. 그게 제 옛 기억이 있어요. 지하철 타고 한 번씩 엄마 보고 오는데 지하철 문이 닫히면 이제 가야 돼. 근데 그게 제가 7살 때인데 제가 이모한테
이렇게 편지를 썼답니다. 7년 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도 안 되는 시간을 이모 집에서 살았는데 그게 너무 길었던 거예요. 근데 부모 심령은 어떻겠냐고요. 부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버려야 된대요. 차라리 딸이라도 태어났으면, 딸로 태어났으면 내가 키울 수 있는데 낳아보니까 아들이라. 그럼 낳자마자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에서, 내 품에서 지워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릴 수 있어요? 내가 난 피덩인데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려요. 근데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미치는 거죠. 이게 언제 옵니까? 평생이요. 시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죠. 시달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평생 시달리는 겁니다. 평생이요. 평생 내 마음에 두고 한이 되어지고 이게 고통으로 자리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분열됩니다.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에 안 잡히려고 다른 것 해봅니다. 집착. 그러다가 다른 것에 잡혀요. 중독. 혹시 일 중독자 계십니까? 사역 중독자 계십니까? 이분 사역으로 날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일로 날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일 아닙니다. 제가 간사님한테 되겠습니다. 교회 일 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해라. 교회 일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교회 일이 맞으면 하는 거고, 교회 일과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해라. 먼저 교회 와서 은혜 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 일하다가 끝나요. 목사도요, 목회하다 끝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운명인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고 태어나자마자 내 품에서 떠나야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놓치니까요, 그 현장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후대는요, 이유 없이 태어나자마자 재앙을 당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역사 가운데 나타납니다.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시대마다 나타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흐름을 어떻게 끊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흐름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을 오늘 갈대사의 상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만납니다. 이들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바로 피 언약의 비밀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부부들이 피 언약의 비밀 가지시길 바랍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십니까? 가인의 예배는 첫 번째 것 드렸습니다. 곡물로. 그걸 보고 레위기에 보면 소제라고 합니다. 소제는 내가 감사해서 드린 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구원 못 받아요. 피제사를 드려야 돼요. 아벨은 모르고 드렸는데 믿음으로 예물이 증거하느니라. 먼저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 언약 붙잡고 이 구원의 축복과 비밀을 날마다 누리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깁니다. 여러분 3개월 동안 숨기는데요. 그 말은 며칠입니까?
100일 정도 된 거예요. 자식 키워보셨죠? 손주 키워보셨죠? 보셨죠? 100일 된 애기 어떻게 생겼어요? 너무 이뻐요. 완전 이뻐요. 100일 된 아이. 눈동자도 맞추고 이제 옹알이도 하고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8절입니다.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과 상관없이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러분, 우리의 렘넌트는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렘넌트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름다운 아이야. 축복해 주세요.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면서 아름다운 마음을 그 부모에게 줬습니다. 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이십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는요, 갈대 상자가 나옵니다.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세상의 것, 세상의 물결이 틈타지 못하도록 비록 갈대이지만 갈대를 방수 처리하고 있어요. 세상 것 틈타지 못하도록 부모가 기도하면서요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둡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동물들 보셨습니까? 보호색이 있어요. 보호색 아시죠? 군인들도 군복이요, 숲속에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갈대 상자로 갈대 사이에 둡니다. 내가 왔다 갔다 보는 겁니다. 집에서는 못 키우니까 왔다 갔다 보려고요. 왔다 갔다 보려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 갈대 상자가 렘넌트 하우스가 된 거죠. 그냥 그 안에 언약을 담고 그 갈대 사이에 갈대 상자가 언약의 장소가 된 거예요. 렘넌트와 내가 만나는 장소.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2장 5절에서 6절 함께 고백합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로 딸이 목욕하러 왔는데 바로의 딸 공주가 먼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먼저 본 겁니다. 보고 시녀를 보내서 받아와서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상자를 보니, 열고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왜 애굽의 공주가 불쌍하게 아기를 봅니까? 이 아이가 사내 아이인 거 아는 거예요. 사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던져야 돼요. 던져야 되는데 이 아이가 이 상자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공주가 애굽의 법을 알아요. 바로 왕이 정한 법을 알고 불쌍하게 보는 겁니다. 모세가 TCK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왕궁으로 보내셨습니다. 왜 그 시간에 목욕하러 갈까요? 왜 그리고 애굽의 공주가 그 현장에 가게 하신 겁니까? 그리고 또 똑같습니다. 갈대 사이의 상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 아닙니까? 불쌍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공주의 마음에 주신 것 아닙니까? 출애굽기 2장을 가지고 많은 메시지를 하십니다. 근데 잘못 들으면 약간은 인본주의적인 메시지처럼 들릴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저는 그냥 본문에 입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가 숨겨놓은 렘넌트를 하나님께서 불신자를 통해서 찾게 하셨는데 법적인 보호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공주가요, 양육을 시작합니다. 렘넌트 누가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하나님이 공주를 통하여서 렘넌트 모세를 키우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이 키우실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절대 가능입니다. 우리 교회가 놓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관심은 렘넌트에게 있습니다. 이 일을 놓고 우리가 오늘 요괴배학교를 또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렘넌트 한 사람이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요괴배학교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요괴배 사역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10절과 3장 4절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4절 보실까요?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렘넌트가 모세가 됐어요. 우리는 작은 사역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각 분야, 각 나라, 그리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렘넌트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뭐라고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렘넌트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한 사람을 볼 때 한 사람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보시고요, 또 그 한 사람이 지금까지 받은 복음의 은혜, 깊이, 넓이, 높이, 그 속에서 그 사람 주변에 누가 있는지 앞뒤 좌우, 그걸 보면서 우리는 사역을 하셔야 돼요. 언약을 전달하셔야 돼요. 렘넌트 사역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철저히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언약 가진 부모가 만든 방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요게벳은 그냥 사람 아닙니다. 그냥 부모 아닙니다. 언약 가진 한 사람입니다. 이 언약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번 요게벳 사역을 시작하면서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렘넌트 선교원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미션홈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렘넌트요, 렘넌트를 통해서요, 금토일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요괴배학교에서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모든 사역 가운데 세밀하게 성령 인도 받는 귀한 사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